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시는 주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이어져 주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딜 가든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설교를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장을 지으시며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다 나갔잖아요. 7월부터 신약을 볼 건데 그 전에 전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저희가 못 봤던 그런 본문들 몇 개 찝어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교독하시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임함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그리고 앞사람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기까지 주차별의 모습을 영상으로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배아에서 뇌와 심장 등의 중요한 장기가 먼저 발달되고 5주차부터는 눈, 코, 입, 귀, 얼굴의 형태를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심장이 분당 140에서 150회 박동을 하고요. 8주차에는 손톱과 발톱이 생기고 그리고 눈꺼풀이 생겨서 눈을 덮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생식기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6주차부터는 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주차가 되면 태아는 자신의 발을
빨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주차가 되면 태아에서 모태에서의 성장은 끝납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몸 안에 어떠한 장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세포층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60개조의 세포가 있고 또 뇌에는 주름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고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던데 복잡하고 많고 정교하고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셨지만 어머니도 나의 내장을 나도 잘 모르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만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뒷부분을 보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의 법으로는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서 완전히 나올 때를 한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낙태죄도 폐지되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태에서부터 그 생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배아가 되기 전부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기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너무 신비롭고 기이할 정도로 놀랍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듣기도 했지만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한강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강에서 잠수함이 한정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와 교제하는 그 상대방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 잠수함은 물속에 있는 아연과 니켈과 뭐 아칼리 금속 뭐 등등등이 24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작용하여서 한 물체가 되었고 풍화 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깎였고 갑자기 천둥이 확 치더니 엔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생겼다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주는 어떤가요? 현재까지 관측하기로는 우주는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도 90억 년을 이동을 해야지 그 우주, 지금까지 관측한 우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주는 더 넓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가장 큰 별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스티븐스 2-18이라는 별인데 태양의 100억 배, 지구의 1경 2천조 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늠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도 큰 크기죠.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고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큰 우주가 생겼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원숭이의 후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큰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크기로는 먼지만도 못하죠. 만약 우리가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찾을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현미경으로 보려고 해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죠. 크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놀랍도록 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신경 쓰셔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귀한 존재이죠.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폭력과 자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세상의 풍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에서는 우월한 존재가 그 열등한 존재를 밟고 일어서는 것, 그들을 다스리는 것, 그들을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진화론의 전제이니까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마음과 몸을 만드신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한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겠죠. 본인 스스로한테도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처한 사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거 잘 부탁 안 드리는데 한 번만 제가 말하는 거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볼 수도 없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세밀하게, 놀랍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존재,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가 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가 나임을 압니다. 내가 그렇듯 내 옆에 있는 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또한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존재임을, 귀한 생명임을 내가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왔잖아요. 독감이 걸려서. 아직도 다 낫진 않았어요. 아직도 목이 좀 안 좋긴 한데 할 일 없어가지고 조퇴를 하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에 저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신경이 딱 끊어지면은 이 밑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 발전됐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넷 하면 우리 저기 선 꽂은 인터넷만 사용했죠. 그러다 더 발전돼서 와이파이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처럼 그 여기 신경이 끊어져서 다리를 못 쓰는데 그거를 뇌파에서 나오는 그 뇌파를 연결해가지고 기계를 하나 이 척추 쪽에 붙이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리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계속 다리를 못 썼던 사람인데 그 장치를 사용하니까 이 뇌파에서 나오는 그 신경 그거를 저기 잡아서 이쪽으로 저기 무선으로 연결해 줘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게, 그러니까 끊어졌던 신경을 연결해 주는 그 정도의 기술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기계가 꺼졌는데도 본인이 걷고 있어서 모르고 계속 걷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가 꺼졌는데도 연결이 된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경이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움직이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게 진짜 실제로 사실로 저희 그런 기술까지 지금 발전을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좀 그거 보고 이제 막 저기 걸어 다닐 수도 있겠구나, 신경이 끊어져도. 그 정도인데 아까 지금 전도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우리 더 진화론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앉아 있으면서 진화론은 보통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사실 우연으로 저기 생겨나게 됐고 계속 그게 진화되면서 우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몸인데 다시 뭐 신경도 그렇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또한 그렇게 다시 움직여진다고 다시 연결되는 신경이나 이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 막 우주도 만들고 세상 다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참 보기 좋았다고. 그거는 좀 완벽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인간이 우연이라고 저는 절대로 인정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완벽한 인간들이 저기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완벽하게 또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요거 저희가 갈 이 수련회인데 그 완벽한 인간들이 완벽하신 분들이 완벽하게 또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서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꼭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가자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련회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변해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저기 교회 뭐 시키면 한 달 동안 교회 안 다니고 한 두세 달 교회 안 다니다가 또 나가고,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다녔어요. 강제로. 저희 형이 막 때렸거든요, 안 가면. 강제로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수련회 가서 변한 것 같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계속 활동하다가 변하고 그러더니 앞에 나가기 더럽게 싫어하는 애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찬양 인도도 하게 됐고, 저 좀 작은 교회 다녔을 때는 설교도 했었어요. 계속 그 변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꼭 수련회 참석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많이 누리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임 때 아이들하고 모일 때 꼭 이 수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또 안내문 나갈 텐데 안내문을 부모님께 전달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모님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여기 QR 코드도 있고 하니까 꼭 부모님께 직접 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50분에 교사회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